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으면 저도 이제 좋은 글이 있으면 이제 스크랩을 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천상병 시인님의 귀천이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래다 이렇게 써놓은 글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를 읽다 보니까 제 안에 좀 삐뚤어지는 심성이 있나 봐요. 이게 또 이게 비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그러면 우리 삶이 정말 소풍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풍이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물어보겠습니까? 너 재미있게 놀다 왔냐? 라고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소풍 갔다 왔는데 너 정말 고생했어, 너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재미있었어? 오늘 그 소풍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인생 재밌었냐? 잘 즐기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물어볼까요? 너 사명 잘 감당했냐? 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갔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다는 게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풍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풍하면요, 대충 안 맞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죠. 이거 소풍하는데 뭐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 소풍 그냥 포기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풍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배알 꼬인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잘 사명을 감당하시며 살아갔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소풍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좋은 거 맛보고 좋은 거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일파만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마구마구 몰려들었습니다.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된 것입니다.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해가 밝기 전에 예수님은요, 잠에서 일어나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새벽 기도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딱 3번만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 가신 겁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걸어 가신 것이죠. 그분은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사회와 다르게 어두컴컴할 때 빨리 잤으니까 빨리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불을 켜는 것, 기름을 지피거나 아니면 다른 양초를 구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을 지피고 밤새 돌아다닌다는 것은요,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해가 뜨면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갔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있지 않는 곳, 한적한 곳,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광야라는 곳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광야라 하면요, 늘 준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사단에게 시험당하였던 그 준비하던 그곳이 광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며 가나안 땅을 준비하던 그곳이 광야 학교였다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광야는요, 준비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그 준비하는 곳에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철저하게 기도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던 겁니다. 자, 사명자는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기도함으로 사역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그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능력 있으신, 권세 있으신 그분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 우리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일하다 보면요, 내 생각을 계속 관철시켜요.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나가다 보면 결국에 남는 건요,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고집, 내 습관, 내 전통, 내 생각밖에 남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36절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몬이 찾아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리고 다음 절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들이 찾으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언어로 얘기하면 현대 언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노를 저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입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우리가 한껏 소위 말해서 땡겨볼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갑시다,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3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시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연약함, 병낫기를 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입니다. 당장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필요만을 요구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료했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폭등하겠죠. 아마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로마 황제의 귀까지 들렸을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중요한 건 사명이었지 인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자는 사람들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인파를 떠나서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이 전도라는 단어가요, 마가복음 우리가 앞에 이틀 전에 한번 읽었던 문장에 한번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전파하여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전도라는 단어와 전파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한결같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한 겁니까? 전파하셨지만 동일하게 전도하신 겁니다. 그 전도의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에 이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서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치료하고 사람들의 필요만 채우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한 영혼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육신은 언젠가 반드시 쇠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영혼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아시고 다른 마을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케 하여서 예수께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신 겁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 육신의 문제만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영성이 깨어나고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진짜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 받아가면서 먹고 살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병 고치는 의사로 남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분은 안락한 자리 포기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그 말씀이 사람들 귀에 정말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아니요, 그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권사님 회개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회개하십시오. 제가 외치면 저 사랑받겠습니까? 저 목사는 왜 저렇게 회개하라고만 해? 사람 마음 빡빡 긁어놓고. 아마 다른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니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앞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명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내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분별력,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상충된다. 그럼 버릴 줄 알아야죠. 포기할 줄 알아야죠.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40절에 문제가 하나 또 등장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자이고 그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마치 시체를 보는 듯이 죽은 사람을 바라보듯이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나병 환자랑 가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손찌검을 받을 만한 일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꼭 만나면 꼭 술을 한 잔씩 마십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곤란합니다. 교회 근처에, 뉴욕에 있을 때는요 교회 근처에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꼭 가면은 친구들이 소주잔을 이렇게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가면은 저한테도 갖다 줍니다. 제가 목사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꼭 갖다 주면은 이게 식탁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게 민망합니다. 혹시나 성도님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면 어떤 시험에 들까 걱정이 되니까 꼭 제가 마시지 않더라도 음료수를 시켜서 컵이랑 같이 제 앞에서 딱 갖다 놓습니다. 나는 음료수 마시고 있습니다. 어필하기 위해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부정한 것과 함께 있는 것만 보아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세요. 41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는 거예요.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율법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함을 낳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사람이 부정함을 입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걸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까?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손이 더러워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손을 대시어 그를 치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부정함을 잊기를 꺼리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그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세 번째 사명자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자는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명하면은요, 한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하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은 일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명은 무엇이냐? 일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 절대 사명은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명을 감당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거, 그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거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되느냐?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영혼이 죄가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사명임을 깨닫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주방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느냐, 그렇게 싸우고 나아가면 안 되고, 또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이 일 해야 되니까 나 다른 일 못해, 그 사람 나 못해, 못 돌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한 영혼을 돌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돌보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잘 돌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자마자 곧 나병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4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너는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밝히지 않길 원하셨냐?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그 사역들만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잠시 기다려 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어찌 그럽니까? 정말 자기에게 큰 기적을 맛봤는데 여러분들 그런 기적을 보았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는데요. 심지어 어떤 화장품만 써봐도 좋으면 옆에 가서 야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나병 불치병이 나음을 얻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네방네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녔겠죠. 그러니 이 사람도요 참지 못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소문을 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45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됩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전하며 전파하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며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나가신 겁니까? 한적한 곳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곳. 정확히 말하면요 35절 지금 45절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35절부터 읽었는데 35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결국에 광야. 예수님께서는요 늘 어디로 돌아가셨느냐?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사명자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분이 끝까지 붙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기도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명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에 결론입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 그거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는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다 보면요 막힐 때 찾아옵니다. 무엇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옵니다. 그때 사명자는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 자리로 무엇인가 내가 돌파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기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마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에 갖길 원합니다.